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정말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 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고 교육관에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근사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 1장 말씀과 호세아 1장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앙이 병들었을 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가 떨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단의 그 악성, 독성을 알게 됩니다. 정말 무자비해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상당히 심각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유증도 대단하잖아요. 뭐 폐 섬주종, 또 여러 가지, 머리도 빠지고 후유증이 심하대요.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예방 잘 하시고 또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걸린 나라가 218개국, 대단해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6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슷해죠. 사망자는 한 106만 명. 그 중에서 미국과 인도가 제일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인도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증가 속도가 인도가 더 많고, 인도는 못 사는 나라, 의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인도 확진자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면 그 확진자가 아닌지 몰라요.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자, 사망한 자까지 확진자가 아닌가 그 진단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가 제일 심각한데 690만 명, 와, 많이 걸렸어요. 죽은 자는 10만 명, 하루 확진자는 7만 명씩. 그 2등이 이제 미국인데, 물론 확진자는 더 많죠. 76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21만 2천 명. 하루 확진자는 5만 6천 명. 지금 유럽이 조금 잡혀가다가 갑자기 또 더 확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0명대 이렇게 잡혀가다가 또 10,000명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 전염병 때문에 야단들인데,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심각하게 피해를 끼치고 사망이 일어난 질병들이 참 많아요. 그죠? 암, 또 여러 가지 그냥 치명적인 그런 질병들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 진단, 치료, 이렇죠. 제가 오늘 육체의 질병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질병을 한번 진단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영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이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이 레인 오츠 교수는 신앙이 병들 때라는 책을 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도 많고 병든 사람 많듯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에 병든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듯이 이 오츠 교수는 우리 신앙 질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7가지를 진단했는데 이런 겁니다. 신앙이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신앙이 병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절망이 들어온다.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가 멀어진다. 그리고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더 의지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질병, 이런 병의 특징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병들은지 모른다. 무감각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지옥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신앙의 병은 치명적이다. 육신의 병은 아프게 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 신앙의 병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까딱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요. 멸망, 패망에 이릅니다. 영원한 패망에 이르죠. 육신의 질병은 병은 의사가 치료하지만 신앙의 질병은 누가 치료하느냐?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된다.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내가 조금 병들었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신앙의 병.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치유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의 병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육신의 질병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오듯이 신앙의 질병은 영혼에 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인생에서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은 건강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1922년도에 소찬한 그 믿음 좋은 친구였는데, 이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죠. 그는 현대식 백화점을 만든 장본인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운동, YMCA 운동, 주일학교는 아동들이고 YMCA는 청년들이죠. 이 운동을 하면서 참 믿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회관도 이 사람이 지었어요. 6.25 후에 우리는 이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이건 조금 신앙의 병든가 하는가 생각해 본다. 기도가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건 조금 신앙의 병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저 여행 가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좋지 아직.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교회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것 좀 생각해 보라.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이것도 좀 생각해 보라. 자, 이렇다면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이 계신다면은 신앙의 경보벨을 울려야 된다. 어떤 벨이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앙의 병 걸려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신앙이라고요? 병든 신앙입니까? 건강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추락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점점 뜨거워지는 신앙입니까? 식어지는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신앙을 점검해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나면서 우리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뚝 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보면 말라기를 먼저 읽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주전 450년, 400년대에 있었던 말라키라는 건데,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서 이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속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와서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외적들과 도적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성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 후에 완공한 성전, 완공한 성벽,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힘든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빨리빨리 아무렇게나 그냥 육신적인 것을 던져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오히려 치명적인 해가 되고 또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빨리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힘든 세월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자 먼저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예배 드려봐야, 제사 드려봐야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방민과 통혼하고 나무의 콩이 굵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쁘게 보이니까 이방인과 통역하고, 그리고 또 힘들다고 11조를 떼먹고, 이 말라기 3장에서 11조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그랬다고 다 떼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이 말라기는 말세적 신앙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가 드디어 이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캄캄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고 진짜 말씀이 기근이 걸린 이 시대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또 예수님 재림하실지 누가 압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서에서 이 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병을 지적했는데 그 병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상태였습니다. 무지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무감각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시죠? 무지가 참 큰 문제입니다. 병을 일찍 알면 일찍 병원에 가고 또 어떻게 건강 조심하고 이럴 건데, 나는 건강하다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뭐 췌장암 3기니 간암 3기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나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은 꼭 잘 받으시고, 요즘 의료 시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꼭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15년 정도 전에 갑자기 구안화수증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입이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입이 돌아가니까 정말 눈 신경도 마비되고 안면도 마비되고 막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전성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을 걸려야 됩니까? 기도했더니만 깨우침이 왔습니다. 네 몸이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네 맘대로 걸려가지고 너무 피곤하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편하게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별약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고, 그리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렸더니만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돌아갔던 얼굴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꼬집으니까 아프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이 제일 큰 질병입니다. 디모데서 4장 2절에 말씀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심의 무감각, 그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병은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물질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중심을 두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그 보지 못하면 역사를 통해서 봐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고,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에돔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너희 이스라엘은 세우지 않았냐. 이 역사를 통해서 봐라. 그래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효자식은 부모님 못 해준 것만 생각납니다.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이스라엘이 마치 불효자식과 같이 그냥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거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고 그리고 남의 땅 가나안 땅 7부족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러니 그건 억장무리는 소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 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뭘 해주셨죠? 그리고 밥은 안 먹으면 금방 배고픈데 말씀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숨은 조금만 모셔도 답답한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살아도 전혀 무감각하며 전혀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답답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건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이니 깨어나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깨우친 신앙의 병은 뭔가? 하나님 경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신앙에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코로나를 뚫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중에는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신 분도 안 계실지 믿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친 신앙의 병 세 번째는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제물 드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없는 집 제사 들어오듯이 하듯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옛날 못 먹고 가난한 시절 4대 제사, 고조부까지 제사 지내다 보니까 제사는 그렇게 많이 돌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드리자니 힘들고 믿음도 없고요. 그래서 예물을 대강 드리고 또 값싼 거 드리고 비루먹은 거 드리고 병든 거 드리고 그거 안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대강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대로 드리자니 힘들었고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대강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기웃거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영업자들 문 닫았습니다. 기업들도 축소하든지 감량하든지 그런 경영을 합니다. 실직자들도 많고 취준생들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바늘기처럼 취업이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교회, 기독교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나서서 교회를 타락시켰고 바닥에 쳐놓고, 그리고 코로나 가면 교회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누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또 수련회까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이 발상지 온상처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의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 코로나 끝나고 옛날처럼 기도가 회복되지 않을까 두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편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놀러가고 편합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잊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놀러다니기 시작하고 대강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도 이 땅에 축복을 받으며 하늘에서 잘 되는 그런 길이 있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애들한테부터 그러겠습니다. 내 손자들한테 그러겠습니다. 애야, 예배 그 별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드려. 적당히 믿어. 그러면 너 복 받을 거야. 왜? 진짜 그것이 복의 길이나.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며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영혼은 병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또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의 윤리가 우리 왕노릇 하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저 판별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영적 무지, 무감각 상태, 그리고 예배를 대강 드리고 재물도 아깝고 하나님 경외의 믿음이 사라졌고, 자, 이런 상태를 진단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그럽니다. 야, 너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 이대로 가면 망한다. 회개 촉구 멸망선언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예쁜 여자, 정결한 여자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 호세아를 북쪽 나라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죽으라면 죽는 그런 나의 종이다, 이거 믿기 때문에 보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이스로엘이라 하라. 이스로엘이라는 것은 이세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바알 무당 그 시돈의 에바알의 딸. 그래서 이 예후가 이세벨과 그 가족들을 처단한 것이 이스라엘 꼴짝입니다. 피의 꼴짝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첫 딸을 낳자 루하마라라. 루하라는 것은 영어로 노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자비, 긍휼과 자비. 너 긍휼과 자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노 긍휼과 자비. 루하마. 두 번째 아들을 놓자 로암미라 하라. 로라는 것은 아까 노라고 했잖아요. 암미란 백성이거든.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예언합니다. 확실히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멸망의 이스라엘, 여기에서 치유의 길을, 회복의 길을 제시해줍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 신앙의 질병 치유 방법, 치유의 길입니다. 회복 방법, 치유 길이 뭔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1절에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욱 가까이,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돌아가자, 이 말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믿음이 식어진 것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신속히 치유하시고 신속히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임하신다. 새벽빛같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 말미암아 빛이 구름 사이로 쫙 비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영광 속에, 영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알자란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자라는 것은 야다,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건 열심히 있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없던 남쪽 나라 유다에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까지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고멜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다른 남자한테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그럽니다. 너 돈 가지고 가서 사오느라 그래요. 아니, 자기 마누라를 돈 주고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또 돈 주고 가서 사옵니다. 이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사, 예수 그때 그 보혈의 값, 피의 값으로 값 주고 사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내 백성인데 내 아들을 가지고 사겠다. 왜? 죄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 있으니까 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 아들과 딸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경고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정말 제일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세력이 확장되었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와 영적인 상태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든 거다, 이렇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힘든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암흑기를 걸게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 이후에 한 30-40년 후에 주전 722년 북장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뜨거운 신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치유가 됩니다. 신앙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잃어버리지 않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했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회개가 첫 번째다. 내 자신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잘 압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 왕은 제1의 왕입니다. 사울 왕은 키도 다른 사람 어깨 하나 더 크다. 내가 가면 저도 키 별로 안 작습니다만 어깨보다 더 크다. 잘생겼어요.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 너는 왕이다 이렇게 할 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 못해 이렇게 겸손한 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자기 고집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겸 선지자죠. 그럽니다. 7일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싸우면 이기리라. 근데 7일 참았는데 7일 아침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그래서 급한 김에 자기가 제사 드리고 치웠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 사울이 핑계댑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아니 곧 올 건데 블레셋 사람의 맥맛의 모습을 내가 모았으므로 이제 모여서 우리를 칠 것 같았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전에서 부득이라는 단어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변명입니다. 부득이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부득이하여 예배 빠졌습니다. 부득이하여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인색합니다. 김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이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거꾸로 해야 돼요. 남에게는 관대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자기에게는 인색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 부득이라는 것을 단어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진미라는 그 명령에도 또 순종치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진행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 당신 잘못입니다 했을 때 그는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교도문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의 통곡의 기도 소리입니다.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지만은 물론 그 죄값으로 제주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죄값으로 다윗 가정에 일어난 환난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제간의 건진상간과 살인과 그리고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런 것들은 그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 시편 51편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나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내가 꾀순이라. 그분들이 무슨 죄인을 많이 지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니까 더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역사상 교회 역사상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회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의 회개 유명하잖아요. 참회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 프란시스도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벌레 같은 더러운 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존 레슬리 목사님은 나는 눈물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영적 질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 주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싸매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열심 있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고 기도의 깊이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우리 신앙의 질병이 있는 분 치유받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소아마비 장애인 작가 고정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1960년생 60세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277권의 책을 썼다는데 출판 1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쓴 사람이 어때요? 중국과 미국, 일본, 미국, 태국 등에서도 20권 정도 책을 출판하는 글로벌 작가이고, 교과서에도 뭐 가방 들어주는 자 친구인가 그 교과서에 있대요. 그는 소아마비 예방주사 후유증으로 돌진하고 소아마비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는데 요즘 독감 예방주사 그거 유통 과정에서 말이 났잖아요. 그 당시 1960년대 정말 열악하잖아요. 냉동차가 어디 있고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걸린 것 같아요. 자신이 그래요. 병원에서 평생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기를 업고 한강다리로 갔습니다. 뛰어내리러. 그 어머니 정우기를 업고서 한강에 막 때리는 순간 등에 애기가 막 굴어댑니다. 자지러지 울어요. 하나님께서 울게 했는 거죠, 그죠? 순간적으로 모성애가 발동되어 난 죽어도 싸지만 애기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1급 장애아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짝에서 쓰면 삼불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웃집 할머니가 맨날 혀 끌끌 차면서 공부도 못할 거다, 취업도 못할 거다, 결혼도 못할 거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공부도 했고 취업도 했고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 않고 초등학교 6년을 업어서 500m 등교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업고 500m 매일 걸어가서 등교시키고 업어오고, 어머니 정성 대단합니다. 그거 못 받아듣고 학교에 다니며 초중고로 총 12전을 개건합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부모님이 노력이 컸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소아마비에 걸려 장애 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다. 반장도 할 수 없었고 동네에 나가 친구들과 뛰는 수도 없었다. 나는 늘 껴서 안방에서 건너편으로 움직였다. 당연히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간혹 아버지가 안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려주면 그건 정말 큰 기쁨이었다. 자라면서 당연히 인생을 자포자기한 우울한 아이가 되었다. 희망이란 단어가 그에게는 없었다. 어린 시절 찍은 사진 가운데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께서 한마디 해주셨다. 정우가, 장애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상 받을 일도 아니라 한다. 그건 너의 운명일 뿐이야. 그러니 주어진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라.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가지고 의과대학 입학하여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합격될 줄 알았는데 면접에서 장애자라고 불합격합니다. 시리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던 그에게 믿음의 사람 고3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문을 닫아내면 창문을 열어놓으신단다. 그러니까 힘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열은 창문을 바라보고 나가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속이 성균관대 원서를 사왔습니다. 무슨 과가 낼까? 그러니까 아무 과나요. 아무 과 없죠, 그죠? 다른 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원서 내면서 그냥 생각 없이 국문과 썼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지, 그죠? 하필이면 왜 국문과를, 동문과, 영문과도 아니고. 그 결정 때문에 그는 작가가 됩니다. 그는 밖에 나가 올 수 없는 상태로 3,000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면 그만큼 노력해라는 거죠.
전문가가 되려면 한 3,000권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글을 썼고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로 당선되어 등단합니다.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을 거쳐서 박사까지 마치나 교수 자리도 장애자라고 이사진 심사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때부터 오직 글만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귀던 여자마다 그이가 장애가 있다고 도망갑니다. 집에서 반대를 하죠, 그죠? 그는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렸는데 결혼에 성공하고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영상 볼 때 그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왜 내가 장애를 입었으며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 열심히 했죠.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정우가 이제 비로소 대답해 주마. 너처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똑똑한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 대신에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단다. 그 음성을 들은 고정욱은 주님,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담당했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울며 기도했고, 그때부터 해맑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연을 시작합니다. 현재는 연 300회 정도 하루에 몇 차례씩 막 뛰어요. 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강연을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장애만 장애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사람은 장애를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큰 장애는 사랑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의 장애, 우울증, 조현증 등 정신적 장애도 있습니다. 더 큰 장애는 뭐라고요? 영적 장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장애가 가장 큰 장애죠. 사람들은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딛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무궁히 열립니다. 이것은 늘 하는 거의 강연 요지예요. 고종욱 작가 인생 나침판, 깨우치는 인생 그 나침판, 자기가 그랬고 우리에게 제시는 길입니다. 적극적인 용기를 가져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라. 실패해도 좌절 말고 다른 길을 찾아라. 열심히 노력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3,000권 책 읽을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해라. 고통을 이겨내라.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라 살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 무감각의 상태, 하나님 경외의 믿음이 사라진 상태, 예배가 형식화 되고 재물 드리기가 아까운 그런 상태, 이건 영적 병든 상태였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질병 치유의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더 가까이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 더 열심히 주를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우리 내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봅니다. S라인의 몸짱인 여자를 만났어요. 첫날 만나자마자 들이댔습니다. 뭐라고? 결혼합시다. 첫날 프로포즈한 사람이에요. 박수. 신혼여행 가는 사진입니다. 박수.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몇 명 낳았을까요? 저는 3 낳았습니다. 가족사진. 그래서 아들, 딸 줄여서 알딸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왼쪽에 아들, 우리 오른쪽에 딸. 우리 아들의 허벅지를 보십시오. 자, 저는 그 할머니가 말한 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행복을 혼자 먹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인세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고 선생님, 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상인데요? 나눔상. 박수. 제 뒤에 눈자 밑에 있는 사람 영화배우 유지태, 그 옆에 가수 션, 맨
오른쪽에 박상민, 전 이런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푸르메 재단에 인세 1,000만 원 기부 약정한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답이 왔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 하필이면 됐냐는 질문에 50년 만에 답이 왔어요. 정우가, 너 같은 녀석 중에 하나 정도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녀석이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알릴 거 아니냐. 그래서 눈물이 제 눈을 타고 흐르면서 더 이상은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나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 됐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못 찾은 분은 빨리, 열심히, 그리고 찾은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저럴 때입니다. 초등학생들 저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전국에 200번 가까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강연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왜?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초등학생한테 90도로 인사받는 사람 없습니다. 저 같은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인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소명을 찾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나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예방, 진단, 치유가 중요하듯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암, 예방, 진단, 치유가 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정말 영적 질병이 들지 않았나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병은 영적 무지, 무감각 상태였고 하나님 경우에 믿음이 사라졌고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재물 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했으니 우리가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하여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며 원수 마귀 산들 다 물리치고 승리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